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 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2월의 마지막 날 주님의 은혜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총이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모세가 바로 앞에 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80년을 인생을 살아왔죠. 80년의 인생을 지나서 평생 그렇게 거의 반평생을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이제 세상 권력의 심장부로 들어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앞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인데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예, 이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 선언이죠.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 진짜 권력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모세의 선포에 대한 바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바로의 반응이 지금 2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겠느냐. 이 한 문장 속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나라의 본질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그 모습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은 세상을 향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더 단단해지고 더 냉소적이 되고 오히려 더 공격적이 되고 있죠.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로처럼 교만한 세상이죠. 사실 여호와가 누구냐 하는 이 바로의 질문은 그가 여호와를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겠다 하는 그의 태도입니다. 애굽은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바로는 스스로를 신으로 여겼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를 신으로 떠받들어 주었습니다. 그에게 여호와는 애굽인들이 열심히 섬기던 우상만도 못한 변방의 신에 불과했더라는 것이죠.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이 이와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누구냐 그럽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그러죠. 말씀대로 살면 바보 되고 손해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우리가 목요일날 전도팀이 전도를 하거든요. 이번 주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권사님이 물티슈를 주니까 예수 믿어도 구원 못 받아요 그렇게 하고 지나갑니다. 냉소적입니다. 오히려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순진하다고 비웃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현실 감각이 없는 나약한 태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는 비록 애써 여호와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런 바로가 사명자인 모세와 아론을 어찌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점을 우린 기억해야만 하더라는 것이죠.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하나님만 우리는 경외해야만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사명자들을 어찌하지는 못합니다. 세상이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편에 굳게 서야만 합니다. 세상이 그럴수록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만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할수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당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로처럼 완고한 세상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요, 모세와 아론은 거절하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전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 바로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완고한지 모릅니다. 완고함이란 단순한 고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 확신, 자기 계획이 너무나도 커서 말씀을 듣지 않고 이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것이죠. 말씀을 뿌리나 그 말씀이 딱딱한 그 마음밭에 그냥 하나도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바로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고된 노역을 감당하게 하는 자신의 그 엄청난 노동력이었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도구입니다. 도구. 그러니 어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순순히 보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꼭 필요한 내 도구 이렇게 생각하니까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계획했던 일들이 다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엄습해 오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완고함의 뿌리 속에는 자기 욕심이 들어있고 두려움이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겉으로는 스스로 막 강한 척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그것이 자기 욕심 때문이고 자기가 무너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리면 막 큰일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지금껏 쌓아 올린 것이 다 와르르 무너져 내릴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세상은 진리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생각이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내가 죽는다는 것이죠. 사실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살아서 그렇게 해서 막 함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막 목사가 함부로 막 그렇게 행동을 하고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아직도 내가 살아서 함부로 행동하는 것, 그런 완고함은 사실은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셔야죠. 여기 안에 예수님이 살아야지.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그게 어찌 구원이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쌓아 올려도, 목사가 목회를 아무리 열심히 해서 3,000명, 4,000명, 5,000명이 모여도 결국 이 땅에 쌓아 올린 것들은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무너지지 않으시는 분은 우리의 영원하신 반석이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완고하며 견고해 보여도 이 땅의 것들은 결국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바로와 같은 완고한 세상 앞에서도 더욱 당당하게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로처럼 강한 압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문 6절 이하를 보시면요, 바로는 오히려 더 강한 압제를 가하고 있죠. 이제부터는 백성들에게 쓸 그 벽돌의 지푸라기, 그것을 제공해 주지 말고, 지금까지 제공해 줬는데 그것도 알아서 똑같이 벽돌 숫자는 맞추되 알아서 구하여서 하라고 그렇게 강하게 압제하고 있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서 끝나지 않죠. 믿음의 성도를 압박하고 막 흔들어 댑니다. 과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여러분,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간단합니다. 이것은 지금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본문 9절을 보시면 왜 압제를 가하는가에 대해서 바로는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인데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게 지금 딱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태도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강하게 압제하는 목적은 한마디로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가 말하고 있는 거짓말은 그러나 사실은 참말이죠. 누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히려 바로의 말이 거짓말이고 모세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말 아니겠습니까? 이걸 듣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로의 압제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압제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흔들어 대는 것이 세상 압제의 목적입니다. 압제를 당하면 당연히 힘들죠. 압제를 당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죠. 삶이 힘든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위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진정한 위로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를 받아야죠. 우리는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압제의 방해 앞에서도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영혼이 잘 되시고, 영혼이 잘 되심으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세를 바로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 그와 같은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자신의 계획과 욕심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저들도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마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흔들어대며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도록 막 방해하고 있지만 주님이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직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동하여 주시고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주님,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는 그런 일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모세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세상에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심을 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향하는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육신의 실고로 마음의 상처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며 한숨 짓고 눈물 짓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그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중에도 십자가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특별히 우리 희락교회가 세상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압제와 모든 거짓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희락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